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긍휼을 베푸심. 긍휼을 베푸심.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반복적인 그런 사건들을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한 번 반복해도 강조하는데 두 번, 세 번으로 가면요 강조에 강강조 많이 강조한다. 그만큼 그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원하세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다처럼 넓으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본 말씀을 또 생각해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은 마치 본문을 읽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면 마치 어떤 성경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어떤 얘기 나와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 벌받으면 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잠잠했다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징벌을 내리시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마음 넓으시지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맷돌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요? 간다리 또 가고 그 자리 또 갔다 다시 또 원위치 또 간다리 또 갔다 원위치 마치 맷돌이 그 주짓축을 해서 뺑글뺑글 그 자리를 팽팽 돌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복적인 행동을 잘 보여준 그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마치 사사기를 읽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오늘 본문은 작은 사사기, 뭐지 표현을 작은 사사기. 사사기 전체를 그냥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옮겨 놓은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어떻게 어떤 그런 그 결과로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이 반복적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것 해가지고 아예 뒷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손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여러 해 동안 참고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때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선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 선자들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손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앞절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는지를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으셨다. 여러분들이 그 고집스러운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2의 특성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특성들을 보니까 몇 가지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경배했는데 그들이 경계한 말씀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았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다. 첫 번째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고집하는 어깨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불통의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내미는 게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는 거. 이게 단어적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기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대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기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우기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며 우기는 것, 이게 죽을 때까지 목이 칼 들어와도 끝까지 뭐예요? 자기의 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고집하는 어깨다. 어느 누구도 꺾을 수, 그 완고함이 어느 누구도 너무 완고해서 어느 누구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뭡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짐승이 소라든지 여러 짐승들이 이제는 그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 말 잘 듣는 그 소는 가만히 어깨다가 그 짐을 올리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 하면 있는 거야. 쭈쭈쭈쭈쭈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집이 센 이 소가, 이 고집적인 짐승이 자기 등에다가 짐 실고 자기가 힘든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야? 그 짐 못 실게 어떻게 해요? 막 뻗팅기고 다리에 막 힘을 줘서 뻗팅기고 주인이 그 짐을 실지 못하도록 뭡니까? 고집 부리는 그 행동. 마치 소가 그냥 앞발로 막 버티면서 내 등에다 아무것도 실지 마! 라고 그렇게 뻗팅기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집하는 어깨다. 고집하는 어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 특징입니까?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이 곧었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내가 너무너무 잘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잘나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더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주 교만된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할 정도로 교만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여러 해 동안 이들이 뭐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거부했다. 심지어는 뭐예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 싫으니까 뭐예요? 누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아예 죽여버려요. 그 앞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뭔 일을 자꾸 그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상대가 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극도로 분노를 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면 나한테 말하는 상대를 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실천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처럼 우리는 참는가? 우리는 조금만 우리 감정이 상하게 하거나 조금 서로 말이 어긋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하지 푹 터져버리잖아요. 화산처럼. 나도 화산, 상대방도 화산. 같이 분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뚜껑 열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이 아니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존재는 저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42장 24절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니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니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타는 불처럼 쏟아져서 온몸이 다 불타오르고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근데 죽을 것만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막 심판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뭐 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몸이 막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사선자가 이 고백을 쓰면서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 범죄할 때 나타나는 이 영적 현상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참담하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않으셨다.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주 이게 상태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비참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돌고 뺑뺑이 돌고 돌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존재하여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참 감사해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또 참으고 또 참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향해 또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또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며 수수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 거꾸로 보지만 너무 반복적인 얘기라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도저히 뭐예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이 머릿속에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을 굳게 하고 폐하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간적인 지도를 모세 말고 우리가 세운 지도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거꾸로 애국으로 가자. 우리 모세 필요 없다. 모세 필요 없고 딴 사람을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종되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 제선나무에 종으로 살면 뭐는 먹어요? 밥은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꾸짖어냈는지, 군의지를 왜 꾸짖어냈는지를 뭐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제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우리가 보면 이 정도 기적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기적만 경험해도 죽을 때까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니에미아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냐. 상상할 수 없는 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느냐. 하늘의 별과 별같이 많게 하시고 열주에게 들어가 차지하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땅도 주었습니다. 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다 넘겨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집에 정말 값비싼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꽉 찬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고 우물도 주었고 포도원도 주었고 감람원도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아무것도 부족하면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살찌게 하다.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자가 되겠다? 요새 유행하는 표현. 어떤 표현? 확진자. 우리 확진자가 되겠다. 확진자는 확진자. 하도 집에서 먹고 싶고 하니까 몸이 쪄버려가지고 확진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불리 먹어 살찌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보고 그것을 뭐예요?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복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을 그들이 뭐예요? 즐기고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뒤에 낮자가 보는 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누구 맘대로 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이르게 된다.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반복적인 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앞으로 더 이상 빼앗김 당하지 맙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뒤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해서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넘어가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냥 어떤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존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모든 제 자녀가 아닌 완전한 의의 자녀 우리를 뭐예요?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불가능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내가 택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2장 1절 넘어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누구를? 여러분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왕년에는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변화하기 전, 주를 만나기 전의 상태가 예배서 2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세상을 따르고 악한 마귀와 사단의 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으로 이전부터 다 그가 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 넘어가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 세상지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은혜가 아주 극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잘못된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활발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는 거죠. 자신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정말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아무런 은혜와 은혜를 얼마나 자격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 돌아왔나요? 자격이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국리로 돌아온 것뿐. 딱 어떤 조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신앙생활 잘했냐? 뭐 그동안에 잘 바벨론에 있을 때, 아수르에 있을 때 끌려가서 종사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 감당했냐? 늘 성령 충만했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을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소설에 나와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언급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처럼 그 생활을 안주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70년이 참에 그들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근거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 언약의 근거로 인하여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근거로 말미암아 그 오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자원을 찾으면 한 개도 일도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그 아이들을 아니면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나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이제 매를 들고 그냥 화가 푹 나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막대기를 들고 파리채를 들고 막 화가 불끈 쏟아서 뭔가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빨리 무작정 잘못했다고 하니까 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나 잘못했어. 나 죽을 죄를 졌어. 용서해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빌면서도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경우 없나요? 여러분 없나요? 저는 제가 딱 그 형이랑 둘이 보면 형이 주로 많이 혼나잖아요. 되게 보면 큰 순서들이 많이 혼나잖아요. 되게 혼난 순서가. 그러면 분위기가 딱 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이 막 혼나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해요? 무작정 잘못했다고 하자. 그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비법이죠. 생존 비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작정 잘못했어요 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 많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내가 빠져있는지 어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모르면서 그냥 회개합시다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회개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마음속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분위기가 다 콧물 흘리면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다 회개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분위기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바, 우리의 말하는 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고집불이 있고 버틴 거 뻗치고 하나님 앞에 버텼던 이 고집스러운 어깨 같은 행동했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선시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엄청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만천하에 나를 이러이러한 무지막지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무시해버렸던 것. 나는 죄라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뭐 고집부리는 게 무엇 죄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 죄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고집피울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던 것, 내가 아직으로 똘똘 뭉쳤던 것, 내 생각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들을 거부했던 것들을 주님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뭐예요? 바다는 그냥 뭐예요? 연못조차도 아니 ung덩이조차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작아서 웅덩이 그래 웅덩이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물을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감을 때 그래도 다 퍼가지고 뭐래도 도움이 돼요? 못 심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또 시골에 이렇게 그 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논 한 구석탱이에 오래된 그런 그 웅덩이, 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참 신기하게 또 푸면 또 생겨, 또 생겨. 그래서 그 우물 작은 우물이 한 5마디 되는 그 논에 뭐를 심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볼 때만 참 신기하다.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붓고 있을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지하철에서 나오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래서 지하철 나오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떤가? 난 누구에게인가 퍼줘서 또 퍼주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내 속에는 있는가?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좁아지지는 않았는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궁유하심을 따라서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 난 너무 성질이 급해서 조금도 참지 못하여 파라사처럼 터지고 또 터질 때가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네 설교하면서 꼭 누가 얘기한다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천사처럼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잘 참고 인내심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송수사님 저 인내심도 많으시고 그죠? 우리 송수사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본 바로는 어떤 것 같아요? 인내심도 많고 자유롭고 그렇게 느끼셨죠? 근데 알고 보면 파라사처럼 불끈불끈 터질 때가 많아요. 백두산은 아직 터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이 전화산은 이렇게 잘 터지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도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주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남은 한 주간도 아름답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진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 또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진 것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심령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